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이 길지만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찬의 의미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습관적으로 드려왔던 이 성찬식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또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결코 헛되이지 않고 저희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기억되며 저희들 또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되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여러분들 그 주보에 공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대림 둘째 주일이고요. 둘째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통해서 이 대림 시기 동안 우리가 지난 시간들 잘못 살아온 것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오심을 세상에 오심을 미리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들 또한 아직 제거되지 않는 옛 사람들 기도하면서 주님께 들춰내 주시라고 기도드리면서 회개하시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실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페루 선교지에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일 선교사님께서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최영일 선교사님 또한 그 가족들 또한 그 선교지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백성들 예비하신 백성들이 와서 복음 듣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마련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밥사랑 공동체 여러분들 아시죠? 정말 이 추운 시기인데도 지금 얼마나 식자재 값이 올랐습니까? 근데 이걸 끊이지 않고 하시는 박희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설교 시작 전에 제가 금요일 날도 예고를 해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째 지난 우리가 걸어온 시간들 중에서 영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약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억력이 얼마 안 간대요. 하루 지나면은 벌써 40%가 없어지고 이틀째 지나면 70%가 없어진답니다. 일주일 지나면은 5%도 안 남는데요.
그래서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저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로 회개를 하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어둠의 세력에게 힘을 주는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을 했었음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 체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체험을 더 윗자리에 두고 그걸 절대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것을 정말 죄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전했던 그러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고 이제 성령으로의 불로 다 태우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새롭게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주님 앞에서 정말 그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신다면, 모든 그 과거의 것 다 성령이 불로 태우고 또 성령이 그 생수를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참 죄스러운 게, 그 잘못한 것을 저만 해당됐으면 괜찮은데 제가 그 모든 심판을 받았으면 좋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들음으로 인해서 그 영성학교고 거기 강의 오신 분들의 삶 속에, 그 가정 속에 이렇게 악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너무나도 죄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때 어떠한 것을 했는지 조금은 약간은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이라는 그 명분으로 제가 좋아하고 제가 체험했던 것을 그렇게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전했던 것을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죄스럽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저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정도겠지만은 혹시라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전하셨다거나 그러면은 그냥 정정하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했던 것들 중에서 혹시 다른 분들이 그걸 아직도 그것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강대상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 부분 잘못됐다고 본인이 시인한 것이라고 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것은요, 제가 이제 요즘에 참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영적인 것과 또 세상의 일이 어떻게 많이 다를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아시죠?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도 아실 것이고, 성수대교 무너진 것, 그리고 충주의 유람선 불타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은 거, 여러분들 큰 사건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렇게 어떻게 해결되면서 없어져요. 해결되면서 딱 마무리가 종지부가 찍어져요. 근데 영적인 것은 그러질 않습니다. 그건 육적인 사건이기, 물질의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영적인 것은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뭐 이게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서는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사탄과 둘이서 계속 영토 분쟁을 이 안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토 분쟁이라는 것이 서로가,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서로가 우리 영혼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정말 끝이 없다 할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바뀌지 않으면, 나 하나가 저주받고 나 하나가 심판받는 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대를 걸쳐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미치고, 내 주변 내가 만나고 가까이 한 그 이웃들한테도 다 미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그 영성학교 설교가 영성학교 할 때 그 교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교재를 가지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지금 자신의 교회에 가서 영성학교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고치고 싶지만 어디서 누가 한지를 몰라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악한 영이 그 틈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삶을 장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대수술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럼 과거에 나 살았던 건 도대체 뭐냐, 나는 그러면 다 헛것 아니냐,
물론 우리는 헛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미혹되고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갔지만 우리가 이제 그 세계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을 이제는 알게 됐죠.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이렇게 3년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는 분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게 다 헛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도 하나님께서 합력을 하셔서 우리를 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일꾼으로 영적인 것을 바로 잡는 그러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못 가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체험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뭐 어떤 부분에서 잘못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서로 바로 잡아주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 또한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미미한 존재가 무슨 힘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요. 물질의 세계에서는 죽고 화장시키면 한 줌의 재로 나오면 끝나버리는데 영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지금 핏값을 주고 사셔서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삶 아닙니까? 오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도 평범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우리들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분별하고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무한하게 쓰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나부터 영분별을 잘 하고 내 가족들, 내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복음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자로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내가 지금 어느 영에 속해 있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심판의 자리이겠는가, 구원의 자리이겠는가, 내가 서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의의 길로 가는 길인가 아니면은 불의의 길로 가는 길인가, 내가 지금 나를 지금 장악하는 거, 내 주인이 지금 성령인가 악령인가,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지금 진실인가 거짓인가,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걷고 있냐 사망의 길을 걷고 있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고 있냐 불순종하는 길을 걷고 있냐, 내가 지금 사랑을 품고 사느냐 증오를 품고 사느냐, 항상 서로 대비를 하면서 분별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짐으로 인해 새겨졌을 때 그걸 쉽게 분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그분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 그 처음에 영이 열려서 제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도록 해주셨을 때 그때 제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냐고, 해주시지 그랬냐고, 그러면 제가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악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한 마음들이 제 안에서 좀 올라왔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가 뭐냐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가 계시거든요. 이걸로 주셨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이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하고 또한 제가 더 낮아지려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이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제가 바로 그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걸어온 길이 잘못됐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 죄악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는데, 거기에서 스스로 자책하는 데서 그쳐버리면 그건 불신자나 똑같고요. 그걸 우리가 딛고 일어서서 더 단단한 믿음을 갖고 더 온전한 분별을 가지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을 때에 맞춰서 쓰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 먼저 우리가 잘 먹고 소화시키고 행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성례 중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근데 성례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들리잖아요. 성례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예식을 보고 짧게 말해서 성례라고 그래요. 거룩한 예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거룩한 예식 중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커요, 성찬의 비중이. 이제 근데 중세 카톨릭 교회와 이 개혁교회가 그러니까 개신교가 나뉠 때 크게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 쟁점을 해 가지고 나뉘게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리 문제, 또 하나는 성찬 문제였습니다. 근데 교리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개신교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톨릭 쪽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왜곡되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은요, 로마서 1장 17절이 그 진리를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행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회복시킨 것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논쟁이 뭐였냐면 성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화채설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제나 주교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을 할 때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축성을 할 때 그때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채설이에요. 그런데 그런 반면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말하자면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다 해서 기념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리 문제와 성찬 문제를 위해서 가톨릭과 개혁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개혁했다는 이 개신교조차도 성찬이 우리 생명의 본체요, 또 우리가 믿음의 중심이 되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성찬에 대해서 그 의미를 희석시키고 또는 성찬 자체를 없애는 교회도 있고, 해도 1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간간히 절기 때나 한 번씩 하든지 이러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찬의 의미 여러 가지 중에서 그중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이 한 그리스도의 몸을 성도들이 다 나누잖아요. 이 떡을 떼면서 나눈다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성찬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뭐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여러 가지 파로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 그런 분파가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하자면 첩하고 잠자리 든다, 이러한 음란한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폐단도 있었던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냐?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계속 지적을 해왔어요. 근데 오늘은 성만찬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만찬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것이 잘못해가지고 단순한 식사 자리로 이것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식사 자리로 변하면서 갈등과 서로 분쟁의 소인이 돼버린 거예요, 성만찬 자체가.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순위가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만찬을 한다고는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게 1순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변질돼 버린 것이에요. 우리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1순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만찬을 봐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 영생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는 자리여야 되는데도 먹고 마시는 것이 첫째가 돼 버리니까 이게 변질돼 가지고 말하자면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모인 것이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지금은 성찬이 형식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성찬을 자주 안 하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성찬하게 되면 또 복잡하고 그러니까 자주 안 하는데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너희들 오히려 해가 된다. 그렇게 하면 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자, 18절과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19절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속상하니까 이걸 냉소적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왕 문제가 생길 바에는 그냥 차라리 확 드러나가지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이것이 차라리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속상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자, 20절과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아멘. 우리가 20절을 보면요. 분열이 되어 있으면서 성찬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지 않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되면서 내가 누군가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미워하면서 그 자리에 성찬을 한다는 것은 성만찬이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저녁에 모였었습니다. 근데 주일 저녁에 모였는데 부자들은 일찍 왔어요. 맛있는 거 싸가지고. 왜냐하면 일 안 하니까. 그런데 종들은 일하고 오면은 늦게 오잖아요. 늦게 온 데다가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근데 부자들은 먹을 만한 거 싸갖고 와서 먼저 열고 꺼내고 먹었어요. 그리고 다 먹어버리고 맛있는 것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뒤늦게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서 상처를 받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말하자면 거기서 무슨 예배가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래요. 부자들은 그걸 쌓으면서 먼저 꺼내가지고 먹는데 그때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도시락에다 뭐 정말 장조림은 최고의 반찬이고 되게 김치나 김치국물 흐른 거 이렇게 싸가지고 와가지고 뭐 책에 젖으면은 그냥 빨개가지고 여기가 끝이 그냥 오글오글 해가지고 시간 내내 냄새 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좀 사는 사람은 위에다가 계란 싹 덮어주면 그 뚜껑 열면 또 다들 부러워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활하신 거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저녁에 모였는데 제일 먼저 애찬을 한 거예요. 이 음식을 먹은 거예요. 자기들 싸운 걸 같이 나눠서 먹고 그 다음에 애찬 끝에 애찬을 하고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이제 그 다음에 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듯이 이 애찬은요 같이 공동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그 구약 백성들이
화목 제물을 이웃과 서로 나누어 먹은 그러한 것이 바로 이들의 애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됨을 확인한 후에 그 후에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애찬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과 애찬과 말씀과 성만찬, 이것이 예배였었어요.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자, 22절을 보면은 가난한 형제들은 근데 일이 늦게 끝나니까 뒤늦게 하죠. 근데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배는 고프지 뭐 남은 것은 도저히 먹지도 못할 거 자기들 다 배부르니까 먹고 뭐 술 마시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애찬 문제로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시끄러웠어요. 애찬 문제로. 그래서 BC AD 3세기경, 그러니까 3세기경에 아예 교회에서 애찬을 금해버린 것입니다. 자꾸 말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성만찬은 오전으로 시간대를 바꿔버렸습니다. 자, 23절에서 26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최후 만찬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자꾸 서로 다투니까 먼저 먹어버려 가지고 뒤늦게 온 사람들한테 시험 들게 하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당신이께서 마지막 최후 만찬 때 하실 때 어떤 의도였는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걸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교병을 구워서 먹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그때 먹었던 무교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 이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때 이 말하자면 의식을 하고 애굽을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으시면서 살과 피를 이들에게 주시기 위한 그걸 이 날짜를 딱 맞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이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신약에 있어서는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듯이 당신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제2의 출애굽 영원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이 유월절에 이루어졌듯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기다리시면서 두 번째 출애굽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 시키셨듯이 우리들에게 그걸 구원시킨 것을 너희들 기억해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무교병을 먹고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 바른 것 그것만을 출애굽으로 생각을 하지 그것도 물론 출애굽이지만 너희들 제2의 출애굽을 기억해라.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내 살과 피를 너희들에게 주었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시켰지 않냐. 이 출애굽을 기억을 하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을 드리듯이 당신께서 하나님과 이 죄된 자들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당신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제2의 출애굽
바로 영원한 구원을 그분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친히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듯이 이걸 기억하고 이걸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우리들에게 이걸 꼭 기억하라고 하는데 주의 만찬이 있기 전에 지금 이 만찬을 하기 전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만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로 인해서 사신 것처럼 아버지로 인해서 사신다 그래.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인해서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자, 내 말씀을 먹고 내 말씀을 믿고 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인해서 산단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분을 먹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연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그때부터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이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지금 실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또 악의 세력에 미혹되어 가지고 신앙을 버리게 될까 봐서 성령을 친히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찬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이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내 몸을 떼어서 너희에게 주었듯이 생명을 너희들은 빚진 자로 살지 말고 너희들도 서로 나누고 너희의 살과 피를 남과 서로 나누고 섬기는 것을 결단하는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냐. 너희의 살과 피를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자리가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은 다 나누는 거잖아요. 목숨을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기회주의자처럼 회색지대에 서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일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빚진 자로 살지 않고 그 빛처럼 보였던 빚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 갚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북한에서 탈북한 분 중에서 김용화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탈북했는지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하기는
어, 열차 뭐 일을 하는 분이에요. 보이부인데 열차가 뒤집어지게 되니까 이분을 이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이제 처형을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망을 나오면서 나중에 탈북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베트남으로 이제 도망을 간 것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런데 베트남 교도소에 이제 갇혔어요. 갇혔는데 이것이 이제 북한 대사관에 알려져 가지고 북한 대사관에서 잡으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잘못해갖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도 잘못한 사람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감싸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북한 사람에게 말하자면 북한 경찰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틀 후면은 이제 북한으로 북한 북송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가면은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베트남 교도에서 이틀만 지나면 북한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베트남에서 그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베트남 교도소에서 통역을 이제 시켰는데 그 사람의 통역사가 누구냐면 삼성전자의 통역사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김용화 씨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딱 그러더래요. 이제 이틀 후면 나는 북송돼 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가서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통역사 삼성전자 이 통역사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기도하면 문이 열린다고 딱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용화 씨가 지금 문에 보초병사에 있는데 그 기도한다고 문이 열리겠냐고 그런 거예요. 교도소 앞에 교도소의 그 문에 자기 그 말하자면 뭐예요? 감금돼 있는 거기 문 앞에 보초가 서 있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저 철문이 열리겠냐 하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역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문 열린다고 한 것이에요. 그래도 문은 열린다. 기도하면 그래도 문은 열린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자기는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을 했다고. 그런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군인이 밥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먹으라고 밥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는 식판이 쇠로 돼 있대요. 근데 자기가 무슨 생각을 자기도 왜 그랬는지 아무 기억이 안 난대요. 그 식판을 가지고 밥 가지고 온 군인을 때렸대요. 밥도 다 엎어지고. 그러니까 이 베트남 교도소에서 이 사람을 북한으로 안 보낸 거예요. 재판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재판. 그래가지고 2년형을 받은 거예요. 2년형을. 그런데 2년형이 다 끝날 무렵에 이제 베트남 교도소에서 이 사람이 뭐 시킨 일마다 워낙 잘하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하니까 막 형을 줄여준 거예요. 형을 줄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좋지만 이 사람은 북한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다 끝나기 전에 미리 탈옥을 한 것이며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각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건데 이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기도하면 문이 열린다.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에 보초병 서 있는데 기도한다고 문이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그분이 그 통역사가 바로 이야기하더래요. 그래도 문은 열린다. 아주 이분이 그 간증을 이해하면서 저는 그 기적이라고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 통역사로 일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자기 믿음으로 증거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증거를 한 바로 성찬의 삶을 산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단호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누구에게 바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아멘.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야. 우리 가만 생각해보면 편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편지 그 자체에는 종이에다가 펜으로 쓴 것이지 않습니까? 글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편지라는 게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그 편지를 읽으면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다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알게 돼요. 아,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썼구나, 이 편지를 보냈구나. 이것이 바로 편지가 가진 힘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편지를 읽으면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이 다 우리가 알아듣듯이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저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들더러 하나님께서는 그 편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 삶 네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살과 피를 주시는 것은 우리 어때요? 뭐든지 먹으면 먹는 것과 하나가 되잖아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육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 먹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화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라는 것이 성찬의 의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긴박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아멘.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영생이 있단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님께서 먹게 됐을 경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 내 살과 피를 먹어. 그럴 때 내가 네 안에 들어가는 거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먹는다는 표현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상호 내주하면서 일치가 되고 연합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듯이 너희들과도 하나가 되고 일치되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과 피를 준다는 것은 영생하는 생명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영생하는 생명의 죽음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영생하는 생명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하는 생명으로 죽으신 그분께서, 그분이 살과 피를 우리가 모실 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딱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주었듯이 너희들은 생명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배 가운데 들어온 헌금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영생하는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그 생명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곧 내일이라도 재림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먹었잖아. 먹으면 하나가 되지 않냐? 하나가 되면은 너희들 그 생명,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면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다시 목마르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목마르시겠습니까? 그분이 줄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우리들 또한 십자가 그 삶을 살면서 죽으심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영생하는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다른 자들에게 나는 빚진 자라 생각하면서 항상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